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예시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들어쓰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 환자였다.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한 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아내의 하녀로 삼았다. 그 어린 하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일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입궐하여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 터이니 장군은 가보시오. 이래야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려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기화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살피시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멈추었다.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오.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문둥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다마스커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강과 발바르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만은 크게 놓아여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하였다.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새살이 돋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아멘. 이건 정말 그 큐티의 보물창고 같은 보물이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뽑아내려면 한참 걸려야 돼요. 대충 이제 중요한 부분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 무엇이 쓰여 있는가? 군사령관, 시리아 당대 최강대국이에요. 1인지하 만인지상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시기는 BC 9세기 유형 엘리사 시대죠. 어디서 시리아 군사령관과 이스라엘 시골촌이죠. 엘리사가 있던 곳. 누가? 나아만. 1인지하 만인지상에 위치했지만 나병 환자였죠. 그다음에 어린 하녀.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하녀인 노릇하는 주제에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인지 그 아들 여호람인지
많은,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여기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강대국 앞에 옷을 찢는 거예요. 야, 이거 병 못 고치면 이거 핑계대고 쳐들어오겠구나. 충분히 국제 외교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나만의 직책이 아니라 병만 보고 내다보지도 않고 사람 시켜가지고 야, 가서 씻어 이렇게 하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맛이 있어야지. 무엇을? 난치병의 치료, 전쟁의 꼬투리를 없애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왜? 8번은 안 되나? 또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모르강에서는 안 되나?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인가? 시리아 군사령관이 나병 환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문제없는 인생 없다.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나아만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면 뭔 문제 있어? 하고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말 문제 없는 인생 없다.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 없다는 얘기는 전도 못할 사람 없다는 얘기. 전도 못할 상황도 없다.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끌려와 하녀가 된 주제에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원수 아니에요? 자기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간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그냥 미움과 분노, 적대감이 가득할 텐데, 그래도 나아만이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해요. 전도를 하는 거죠.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나아만이 병을 고치고 돌아온 다음에도 이 소녀가 계속 하녀일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며느리가 됐든가 아니면 수양딸이 됐든가. 세 번째, 하느님 사람의 존재는 군대나 무기, 경제력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왕이 나아만을 보낸 것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트집이다. 근데 옷을 찢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해도 자기네 병력이나 무기나 경제력이 이스라엘이 시리아한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꼼짝 못하고 두들겨맞게 생겼으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왜 옷을 찢냐?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또는 예언자는 군대나 무기, 경제력, 외교 이것보다 더 동맹 그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가지고 나하만이 엘리사한테 또 그 수도에서 시골로 온 거 아니야. 먼 길을 왔는데 그럼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어휴 시리아의 군사령관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십니까? 뭐 이래야 되잖아. 근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아. 내다보지도. 그리고는 신부름 시켜가지고 가서 씻어 이렇게 하니까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에이 나 안 해. 이러고 돌아가려고 한다. 아무리 고귀한 신분이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일 뿐이다 하는 거죠. 긴장 상황에는 주위 사람들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해요. 근데 나만이 에이 나 돌아갈 거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사람 예언자가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당신 그거보다 더한 거 시켜도 할 거 아니냐. 근데 그것만 하는데 그걸 왜 못해? 제가 못 썼는데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거부하냐 하면은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싼 것 같아. 여러분 구원받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10원?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안 받아들이는 게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싼 거야.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떨이가 아니야. 싸구려가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거는 구원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돈 치르고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고 중요한 거는 다 무료입니다. 없어도 되는 거는 다 돈 내고 사야 돼. 공기 7분만 안 마셔도 죽어요. 공기 돈 내고 숨 쉬는 분 계세요? 없잖아. 물론 우리가 돈 내고 사 먹지만 원래는 물 그냥 산에서 샘에서 그냥 나오는 거야. 쌀도 그렇죠. 얘네 다 그냥 수렵 채취 생활이 있잖아요. 그냥 뜯어먹던 거야. 지금 우리가 그걸 다 산업화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 공짜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꼭 절대로 필요한 거는 다 공짜인 거예요. 왜? 그거를 우리가 돈을 내고 사 먹으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비싸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너무너무 귀해서. 다이아몬드 없어도 돼. 그거는 요만한 것도 몇 백만 원 하잖아. 없어도 되는 것들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돈 내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얻는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건 값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자,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이끌 것인가? 자, 나아만은 그래서 오늘 읽질 않았지만 병이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이제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진정한 하나님은 없다. 그 고백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과 어떤 고백, 관계로 결론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고 딴 데로 자꾸 빠져버리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이나 방법을 내 스스로 제한하고 핑계대지 않나. 그래서 저 사람은 뭐 부족한 거 없으니까 또는 나는 여건이 안 돼서 전도를 못해요. 다 핑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 나의 공동체, 가족, 교회, 나라, 이웃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이건 그 소녀 때문에 그래요. 포로로 간 상태에서도 자기 주인,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의 병을 낫게 해주잖아. 바로 그걸 위해서 그 소녀가 그 집에 포로로 같이 잡혀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소녀나 부모 입장에서는 참 너무 억울하고 고생이 많죠. 근데 똑같은 케이스가 누굽니까? 요셉이 그랬죠. 또 똑같은 케이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 그거를 우리는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의 고생, 대속의 고난.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잘못한 게 뭐 있다고. 형들은 음식 갖다 줬는데 형들이 팔아버려가지고 갔다가 또 거기서 또 그 경호대장 부인이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갔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가 파라오의 이 비서들, 시종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그랬으면 그 시종들이 복귀돼가지고 요셉의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그 자리를 갈 수가 없었던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형들을 만난 다음에 그 얘기 하잖아요. 나를 파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나를 파는 것도 형들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비전, 사명이죠. 이거를 깨달으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고난을 향한, 고난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알게 되면 나를 이 고난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 왼수 같은 그 인간들이 용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이 생길 수 있기를.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다른 해결책이 있는가? 이스라엘 왕은 군대,
또는 무기, 또는 동맹, 이건 의지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돈, 그럼 대출, 아니면 어떤 관계, 부모님의 지원, 이런 걸 의지하지는 않는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나만의 방식이 있고, 그걸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만이 그러잖아요. 적어도 그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내 상처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건 내다보지도 않는다. 난 못해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저는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뭐 남자끼리라고 하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은 나병이니까 온몸이 부스럼딱지 아니야. 자기 쫄다고 부하들한테 그걸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옷을 벗기가. 내 수치, 내 흉터, 내 상처, 내 흉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교회에서도 그 회개라든가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안 해. 자기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명의라도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그 의사가 남자라고 해서 엉덩이 보여주고 싶다고 손만 보여줘가지고는 그 명의도 내 엉덩이 종기를 못 고친다고요. 부끄러워도 엉덩이를 까서 그 명의한테 보여줘야 그 명의가 진짜를 보고 처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의사 앞에 가서도 꽁꽁 싸매고 내 상처, 내 약점, 내 수치, 내 부끄러움을 가리면 그건 뭐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찬양을 뜨끈뜨끈하게 하고 뭐 신부가 그냥 목 터지도록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선입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신부가 조용히 손 얹고서 기도해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신부의 큰 목소리에 큰 소리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길게 오래도록 큰 소리로 해야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하면 역사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신부의 긴 기도냐, 신부의 큰 소리로 기도냐, 짧은 기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결정된다고? 그럼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의 주인. 아니, 신부가 주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부가 주야, 뭐더라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치료해주고. 주님, 우리 안나기로 고쳐주십시오. 조그맣게 하나님 역사하는. 신부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신부의 종이고,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요, 신앙을. 자, 스페이스에 맞춰. 고백해야 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태도. 이스라엘 왕이죠. 붙잡아야 할 약속. 저는 그 8절 뽑았습니다. 그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는 것. 판단하는 것. 순종해야 할 명령. 옷을 벗고 요단에서 씻어라. 네. 나의 수치, 부끄러움, 상처, 아픔 이거를 갖다가 오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씻으라는 거죠. 본받아야 할 모범. 저는 소녀를 뽑았습니다. 포로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소녀. 여러분은 어떻게 뽑으셨는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BCD에 맞춰 제목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또는 아무리 지가 높아봐야 하나님 밑에 있다. 이렇게 뽑을 수도 있죠. 또는 군대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 이럴 수도 있고. 감명 깊은 구절. 그러면 깨끗이 나는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못해. 너무 싸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구원은 구원은 값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세상을. 도전되는 말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는 이 말을 못하니까 너무 도전이 돼. 너무 캥기고
대한민국에 이수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겠다. 뭐야. 김정은이고 누군 콧방귀밖에 안 치. 어서 웬 뒷버잡을 얘기하냐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참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난해한 구절. 요르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3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오. 8번이면 안 되나? 6번이면. 왜 7번을 씻어야 되는지. 나만이 좀 물어보지 그랬어. 알리사한테 왜 7번입니까? 7번 씻어서 나는다면 나 같으면 한 17번 씻겠다. 그럼 더 피부가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자, 중요한 거죠. 예언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장면. 계속 여기서 엘리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예언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뭐예요? 예언. 지금도 몇 번 설명했는데 지금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언이라고 하니까 앞일을 미리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한 부분이 있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리 신문 같은 경우는 예언은 잘못된 번역이고 대언이 맞는 그 번역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 그건 앞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당연히 현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과거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앞일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대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죠. 하느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 대사가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뭐 어떤 우리나라 문제를 항의를 할 때 그 사람이 뭐 그 대사 개인입니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 대통령의 사람 이렇게 하듯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자, 오늘의 과제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베다다 목가의 환자들에 대해서 포모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뒤에 유다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다다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5이 서 있었다.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던 것이다. 그들 중에는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거라 하시자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나무랐다.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